저희가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셨고요. 너 어디에 있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너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너 이제 나랑 끝내자 이게 아니고요, 다시 너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과거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뉴 스타일,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신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바꿔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번 주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신이 인간에게 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라는 게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회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야 될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문,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부활하시고 그가 동산에서 앉아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질문했던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회복과 정체성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하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쌓는데, 파운데이션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본방사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차를 타고 오는데, 통역에게 드린 내용이 아닌데 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정도 되었을 때에 한 27, 8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또래 모임을 했어요. 오늘 끝나고 순 모임들 하시잖아요. 또래 모임을 했는데 제가 사귀고 있었던 자매와 다른 그룹 속에서 제가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저희 또래들끼리의 만남에 그 친구들하고 겨울에 고민을 하고 어디 갈까? 썰매장 가자. 그래서 새벽 6시에 만나서 썰매를 타기로 했습니다. 스키장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 옛날에, 그리고 이제 눈썰매를 스키장 가서 타기로 결정을 했죠. 한 친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키복으로 쫙 도배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가 한 30여 명 됐었는데 그날 새벽 6시에 모인 친구들은 저와 여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둘이 스키장 가는 것도 되게 그렇고, 제가 왠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제 아내한테 너무, 그때는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한테 너 왜 안 나와? 막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난주에 그 숨어야겠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이번에 차를 타고 오면서 보았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야? 오늘은 물어보더라고요. 넌 도대체 누구랑, 당연히 내가 사귀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스탑된 느낌이었어요. 둘이 스키장 가는 것을 스탑하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바꿨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안에 사귀고 있는 커플이 있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너의 정체성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가라고. 아시겠죠?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방향 상실로 인해서 깨어져서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마음을 느낄 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애매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세상에 있어서의 내 역할과 일과 여러 가지 치여서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재의 장소 아래로 나가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때로는 놀고 있고 유흥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넌 누구니? 너의 이름이 뭐지? 그러한 상황들 속에 또 한 번 묻는 그 내면적인 이야기는 너의 인생에 너의 정체성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에 대한 특징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죠. 제 이름은 이구형입니다. 구형, 올드한 사람. 네. 두 번째 의미는 한자를 풀면은 사형을 언도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이름엔 잘 그런 얘기를 안 넣는데 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때의 한국에 잘 나갔던 그 직업이 판사 변호사였나 봐요. 그래서 판사가 되라라고 거기 이름에다가 아예 그냥 딱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형을 구형한다라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심각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니? 어떻게요? 구원으로. 왠지 그걸 바꾸면 좀 이단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형의 집행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한 인물이 그렇지 않은 삶으로 터닝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죄를 졌어요. 다 연약해요. 하지만 그 연약함과 죄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보실래요? 당신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이름을 알죠?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가 지금 앞에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제 시야에 들어와요. 찬영 형제. 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알고 계셨어요? 찬양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찬영 형제. 와, 그 정체성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성가대가 올라와서 그 찬양을 함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정체성대로 살고 있는 형제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뒤에 소연 자매님, 집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밝고 현명해라.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가인이가 볼 때 소연 집사님은 100%, 200%.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스몰 그룹을 밖에 나가서 할 때에
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시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특권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흙에서 난 자, 먼지라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한 가족의 통치자, 그 다음에 그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신 거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지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에 애굽 사람들은 물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들은 물에서 건져낸 이 공주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공주는 바로의 그 다음에 이어나가서 전 세계를 통치할 파워풀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고 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그는 날마다 울음 가운데 지내다가 또 그 아이를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넷플릭스 모세를 봐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고통 속에 있는데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왔고 거기에 히브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고 그 명령에 복종한 히브리 여인은 모세의 엄마는 갈대상자에 아이를 누워서 떠내보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의 공주의 자녀로 양자로 픽업받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주의 입장에서 모세는 물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 생명을 통해서 애굽 땅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공주의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반면 하나님의 시각은 그 모세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의 손에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건져서 누구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를 통해 생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통해 생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이 시애틀 땅에, 이 열방에,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 땅에 이번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의미가 고대 근동에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과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의 대결이었던 거죠. 공동체 문화 속에서 시적으로 가족들끼리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모세와 바로 왕이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데 엑소더스 그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신들과 왕들의 전쟁이라고요. 신들과 왕들의 전쟁이라고 영화 포스터가 성경의 공부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고대 문동의 문화는 이랬어 라고 저를 위해서 오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저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 속에 인간의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민족들을 바로 이끌까라는 각 왕들의 아주 힘든 마음의 가슴앓이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느껴왔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을 통해 구약의 세계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인물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붉게 태어난
에서라는 뜻의 에돔, 에서라는 형의 동생으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끝까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관계 속에서 뱃속에서 다투었던 형제가 태어나서도 말썽이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싸움의 한 집안을 모세는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이는 사건,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모두 다 창세기에 가족 안에 있는 잔혹한 비극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힘을 길러야 돼, 벌크업을 해야 돼, 이런 내용의 창세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아픔의 이야기를 성경은 쓰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경쟁 관계에 있는 형과의 내용을 왜 성경은 구태여 써놓았을까요? 이 부분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소요돼요. 이 장자권을 받는 사람은 재산의 2배 이상 혹은 3배를 가지게 되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축복과 재산 상속이 확정되어 있는 이 장자권을 야곱은 노리는 거였죠. 누구에 의해서요? 엄마에 의해서. 엄마와 둘째 아들이 짜고 아빠를 속이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완전히 끝까지 끝장 막장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의 편향된 사랑이 얼마나 큰 아픔을 초래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년간 야곱은 엄마를 보지 못했고 엄마의 임종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형의 화가 절대 누그러질 수 없었던 사건이었고요. 형은 동생을 보기만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본문의 흐름이에요. 이제 이 심각함이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치 모드로 위와 아래에서 형과 동생이 마주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400명의 군사가 형과 함께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을 글씨로 읽지 마시고 영화처럼 한번 사진을 돌려보시죠.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긴박한 상황 속에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 사람의 길을 막고 씨름을 합니다.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겠대요. 이건 또 뭐지? 천사가 왜 갑자기 날이 밝으니까 집에 가겠다라고 하더니 그냥 반칙을 써요. 똥침을 딱 날려요. 엉덩이뼈를 딱 쳤어요. 완전 탈골됐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야곱의 이 끈질긴,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이 친구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싸웠던 상대편에게 나를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은 또 뭐지? 무슨 흐름이지? 저는 이 천사와의 씨름이 본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늘 경쟁했던 사람, 늘 이기려고 했던 사람, 늘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힘들지만 내 것을 챙기려는 사람에게 천사가 얘기했던 그 메시지는 넌 이미 이긴 자야 라는 선언이었어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보시죠. 넌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요. 넌 이미 이긴 자야. 넌 세상의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리를 절던지 아픔을 갖던지 그것이 환경 속에 지금 주어진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갑자기 야곱이 형한테 가는데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렵기보다는 그냥 좀 더 편안한 상태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을 봤는데, 신의 사자를 봤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신을 보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라는 확증을 얻은 거예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내가 주를 봅니다 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완전 저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처세술에 능해서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형과 늘 싸우면서 컸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형이 볼 때에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상한데? 야곱이 세월이 흐르더니 철들었구나. 아니요, 야곱이 그럴 애가 아닌데 야곱이 바뀐 거예요. 보니까 다리도 절고 있고 측은지심의 마음이 느낌과 동시에 그 전날 형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메시지가 형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두 사람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깨닫게 돼서 변화된 상황이 있고요, 야곱이 깨닫게 되어서 변화된 사건이 있고요, 모세가 깨닫게 되어서 변화되는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는 내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그때 옛날 사건을 보니까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였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내게 오셔서 나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날 살아가는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두렵고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이긴 사람입니다. 현 시점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옆에 친구가 어떤 말을 한다고 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고백을 듣게 한다면 그 권위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너는 지금 비리비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라고, 너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막힌 것처럼 느껴졌다면 아니요, 너는 승리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을 고백해보는 고백일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한 센텐스요. 혹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넉넉히 이길 마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플랜을 갖고 계세요. 야곱이
이 위기 속에서 만났던 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전투해야 하는데 전투가 아닌 물에 물탄들 스스럼 없이 형과 아우의 그 오랫동안 묵혀졌던 그 앙숙 관계가 순식간에 풀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형에게 수백 마리의 양떼와 염소떼와 이런 것들을 바쳤기 때문에요? 아니야, 나도 많아, 네 거 그냥 가지고 와. 형의 답변이었어요. 머리끝까지 뚜껑 열리기 직전까지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요. 야곱이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불안함과 초조함, 형만 만나면 왠지 불안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투 속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내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난 3일간, 지난 수련회 동안에도 데빗 가바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여전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여전히 자신의 삶이 어둠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밤동안에 씨름하면서 견뎌낸 그 고난을 계속해서 버팅기고 있었던 야곱의 씨름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사와의 대결 속에서 인간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씨름이 전공도 아니고 취미 활동도 아니고 이중격투기의 선수도 아니었던 그 야곱이 여리여리했던 그 인생 속에서 다시 찾아온 이 결투 속에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끈기입니다. 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끈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애틀 속에서 이 힘든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례자처럼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야곱의 씨름 문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싸운 상대의 이름을 물어본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정하는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끈질긴 투지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물질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펼치느라 결정하는 선택 앞에 결정권자가 아니라 야곱, 너를 부르신 그분이 너야말로 승리자임을 밝혀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간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하고 또 속임당하고 또 7년간 봉사하고 자기의 양떼를 얻기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야곱이 인생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이름은 무엇으로 불려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창조자의 질문 앞에는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라는 양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 바로 왕의 파워가 아닌 비교 불가의 절대 파워를 가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바로 공주는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제 여러분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역할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에게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에 70명, 75명의 그 가문을 건진 사람이었고, 그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낳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 밤새 씨름하는 것이 있다면, 학생으로서 시험이 다가오고 준비하고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혹은 여러분의 터전을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번 올해 선교 가운데로 하나님의 시각을 받기 위해서 발걸음 한번 뛰어보시죠. 우리의 방향과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종교인으로 활동하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제 이름이 구영이라고 했잖아요.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최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에겐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최후 발언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지반된 제 인생이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지도록 저를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잃은 상황 속에서도 멈춘 것 같이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어나 이스라엘로 살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이스라엘로 불리어질 때입니다.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고,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방향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브니엘,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곳이 임재의 장소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답답함으로 고민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씨름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밤새워서 많이 지쳐있고, 씨름의 시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한 주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두 손을 모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처한 상황과 답답함을 잘 모르지만 갈 길을 잃은 야곱과 가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많은 시간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며 엎드리는 시간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시즌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주 한 주 질문 속에 반응하는 형제교회 다운타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